8번째 시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7번째 속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사랑은 자기 자신의 것을 찾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 됩니다. 자기의 것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인 쾌락과 그리고 만족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 그 중심에는 누구나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그 결과는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깨트려 버렸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자기애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아모르수이, 자기애에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그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의 죄가 불러온 타락의 결과가 그 사랑의 방향을 자기 자신으로 수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의에 대한 교만한 신뢰를 붙들게 하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애에 붙들려 살아가던 한 영혼이 십자가 아래서 진실된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보이신 그 사랑 앞에 눈에 이 거풀이 확 벗겨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회심을 통해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익숙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진리를 그저 들어서 알고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진실로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집요한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좀처럼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은 생애적인 어떤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철저하고 그렇게 완고했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도 안 되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존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 자신, 내 죄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것을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진리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십자가 아래서 그것이 총체적인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알량한 자기애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애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 그 마음이 으깨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의 사랑에 완고한 고집이 으깨어진 사람만이 결국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자기 사랑이 해체되어서 자신의 남은 모든 삶과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 속에서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유익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정과 어떤 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는 절대로 많지 않다고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애를 꺾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 칼뱅은 회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을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된 자기의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일과,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자기 사랑, 자신에 대한 모든 이 집착과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의 죄악들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들이 그의 신앙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발돋움해 나가야 된다고 갈병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내 자아의 성취에 대한 욕구, 이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염려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따위를,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 가면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신만을 위한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성도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교훈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이 좋은 일이건 혹은 불행한 일이건 혹은 고통스러운 일이건 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에 얽매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 성도의 본질적인 거룩한 의무를 유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시간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고 혹은 공부를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시고 가사의 일을 하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은 뭐냐?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긋기를 좋아하죠. 이거는 주의 일, 이거는 내 일,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내 일이라고 여긴 나머지 그 일을 도모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뜻에 의존해서 그렇게 행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혹은 어머니로 혹은 자녀로 학생으로 사회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것을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는 어떤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일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으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구분점을 없애버릴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게 만약 모두가 다 내 자신의 행복과 어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형통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도 감출 수 없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표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이기심을 추워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기 마련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따위에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즐겨 제자들과 노숙을 하셨고 먹을 것을 쌓아두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가는 곳에서 음식을 취해서 때로는 먹을 음식이 없으면 때로는 허기지시고 마실 물조차 없어서 목말라 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시간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나오시자마자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시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자 시간은 저물어 해가 질 무렵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께서도 피곤하셔서 이제 쉬셔야 될 그러한 시점인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해가 진 바로 그 시간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로 찾아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쉽게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람을 대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기계 앞에서 일하는 건 쉬운 거죠.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도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수년 전에 대학생 집회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대생 한 명을 4-5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들쳐업고 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저를 비롯해서 2-3명의 목사님들이 그 자매를 붙들고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와 버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쉬셔야 될 그 저녁 시간에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상대하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귀신 들린 내 딸을,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는 그 시간부터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으로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사역, 아마도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여왔으니 온 밤을 하얗게 세우시면서 아마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밤을 지새우시면서 영혼을 돌보셨던 주님께서 성경에 그 다음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고 그 지친 몸을 주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그 새벽이 되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분노와 슬픔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앉아도 피곤하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그 육신의 무리가 갈 정도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그 예수님을 밀어붙였느냐?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힘이 언제나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노고 따위는 잊어버리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던 그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참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 나는 주님 앞에 짐승처럼 살았구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졸리면 자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최선을 다하셔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삶을 주목하면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웬만하면 좀 잠을 1시간이라도 더 줄여가지고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뭔가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만 무리를 하면 금방 몸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요. 제가 제 몸을 그만큼 잘못 관리했다는 건데 이것도 불충이죠.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눈물이 흐를까요?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결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던 그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분이 먹을 거 다 드시고 쉬실 거 다 쉬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명예와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메시아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애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달라지지도 않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해서는 누구도,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쉬운 인생을 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를 그분이 몸소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것을 챙기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곳에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서, 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또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섬김으로 단회적인 어떤 헌신이나 혹은 작은 물질로 생색을 내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랑으로, 그런 열정으로 섬길 때,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사랑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 너무 편하게 사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에 가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 속에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면 또 다른 세상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끝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후서, 목회서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목회서신,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목양하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고, 목사는 언제나 그런 성도들에게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독려하는 것,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목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하늘에 두고 그 하늘에서 받을 것, 그 하늘에 쌓아가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껏 힘 닿는 데까지 선한 사업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설교하고 이 본질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나의 욕심에 대한 집착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려세우고 또 돌려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해요. 목사에게는 세속을 향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왜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따라 살려고 했으면 목사가 되질 말았어야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그렇게 죽어주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버지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십시오. 세상을 등질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 변치 않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들을 다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보다 더 목사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자신을 태우면서 어두움을 환히 밝히는 초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다 태워서 어두움을 밝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한 줌의 연기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그저 하루 저녁 조그만 오두막 방 한 칸을 밝혔다는, 그 일에 사용됐다는 기억 하나만 남기고 자기는 모두 타서 사라져버리는 초와 같은 것이,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사명에 다하는 그날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식들의 근심이 되고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다가 그렇게 죽는 죽음, 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환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다가 조용히 꺼져버린 그런 초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내 사명을 다 마친 그 순간에 시름시름 앓지도 않고 또 뭐 세상에 잡다한 미련들이 남아가지고 죽음 앞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호련히 초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불태우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사명 다하는 그날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직행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이 없으면 미련도 그렇게 많지 않겠죠. 날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어서 속히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눈물겨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이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이 사도의 모습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어떤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를 이끌어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큰 환란이 지금 예루살렘,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노사도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대망하면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것이 맞다면 그 사랑 앞에서 자기는 소멸이 되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십자가는 점점 커져서 그 십자가만을 곧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믿음이라야 그게 정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번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형통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욕심이지, 그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을, 내 욕망을 해체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요. 이 내 사랑을 해체시키는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를 기쁘시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점점 이렇게 증대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일까?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존재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에 대한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집요한 동기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작은 기여를 해놓고 크게 생색을 내면서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몰수히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유격적인 자기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사랑은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라면 우리는 결코 오늘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변명과 합리화에 내 자신을 가리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인생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급급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뒷방 놓친애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맡기신 일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못 다 드린 것만으로 생각하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익숙해져 가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100마디 말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가장 탁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우리의 양심에 물어봐야 합니다. 언제나 내 앞에 놓인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함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항상 판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위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기중심적인 모든 성향과 생각과 판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나 자신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이 소중할 따름인 이런 몰아의 상태, 자기를 잊어버린 이런 상태는 남녀 간의 사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도둑 맞은 그 사랑, 사랑에 빠져보았던 경험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에 공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도둑 맞은 그 사랑, 그것은 내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된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향한 그런 인간 사이에서만 사랑의 모습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도둑 맞은 듯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사랑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다함이 없는데,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으로 끝이 나고 많이.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이런 진실된 그 순수한 사랑, 까리따스의 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얼만큼의 열정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헌신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그 헌신의 분량만큼이 속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행을 베푸는 그 분량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분량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의 내면 속에서 그에게 어떤 감추어진 계산된 이기적인 사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하물며 언제나 하나님을 내 급할 때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염려하는 목사는 때때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볼 때 그게 제일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소리를 이렇게 높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그런 어떤 타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를 위해서 사시면, 저분이 조금만 더 주를 위해서 애쓰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텐데 늘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조금만 저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님의 이 어떤 막혀있는 물꼬가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냥 늘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떤 성도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시려고 하는 어떤 선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렇게 그 성도님이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격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그런데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달라고 합니까? 제가 복음 아닌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이 깎아서 내오는 과일 한 쪽도 부담이 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밥 한 끼도 그게 저한테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면 복 받고 만사 형통할 줄만 알고 그렇게 믿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바로 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새털같이 많은 날, 지금은 나를 위해서 살다가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단지 수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고 성도의 수는 늘어났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원동력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낮아져서 지체들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대부분 이러한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갈등은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 사랑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만과 결핍과 어떤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싶어하고 충족하고 싶어하는 이 식어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영혼은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강은 사랑할 것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고 남편을 열심히 사랑할 땐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지만,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고 내 삶의 기쁨을 다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희락과 평강은 더 커져가는 것이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위로는 없는 거예요. 평강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상처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에 맞추어지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도말하시고 그 문제의 해법들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고통으로 허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도록 결단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만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동행하심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를 움켜쥐고서 세상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담겨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채워져 가시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 찬 이상은 우리는 무엇을 해도 끊임없는 결핍과 공허에 우리의 인생은 소진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열렬히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지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